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남아공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또 샘물교회의 부목사로 가게 됐을 때, 그리고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목사는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유학도 가고 샘물교회도 가고 또 교회 담임 목사로도 가느냐,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치레로 건네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칭찬이나 부러움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유학과 담임 목사 청빙을 복이라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복 없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학하고 안정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 것은 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복이 없는 것입니까? 부와 재물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고, 부와 재물, 성공은커녕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으로부터 제외됐거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맞는 것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셨다는 분을 만나거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거짓이거나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잘 풀려지고 자녀가 잘 된다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안 풀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입니다. 부모가 의로운데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 문제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그리 평탄하지 않는 분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던가요? 혹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부모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던가, 아니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무엘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사무엘 가정에는, 사무엘의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강성함이 열쇠라면 우리는 자녀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야 합니까? 부모에게 찾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힘을 써야 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믿음이 이 땅에서 후손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공식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녀도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이거는 마땅한 바입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이 자녀의 곧 잘됩니다, 이런 공식은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두 번째 이유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복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소유와 누림, 성취를 통해 복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누리며 성취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유의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부와 재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 후손이 강성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는 그것이 부와 재물이든 명예이건 자손의 강성함이건 간에 무엇이건 간에 분명한 한계를 지닌 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참된 복을 향한 상징이요 모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는 더 고귀한 미래의 영적 선물을 대변하기 위한 현재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풍요로움이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를 누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을 상징하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와 재물, 후손의 강성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그렇지 못하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부와 명예,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시인하고 그 선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합니다. 시편 112편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복을 결정짓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와 재물을 얼마나 쌓아두었느냐,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가 하나님의 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복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혹 부와 재물이 모여지지 않고 사람이 알아줄 만한 자리와 지위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록 여러분의 자녀가 남부러운 학교와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소유와 누림과 성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복이 있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워서 온 것 아닙니까? 별로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소유해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오지 않는 분은 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금요일날 말하는데 금요철에 나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안 나온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형편과 상황이 있어 오늘 못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나오시겠지요. 형편과 상황이 되면서는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고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별로 이 말이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도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훈련을 받을 때 누군가가 제게 가르쳐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손가락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PPT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자,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가,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보시고요. 자, 제일 마지막 손가락, 5번째 손가락, 이것을 무슨 손가락이라고 부르나요? 새끼손가락.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소지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새끼손가락,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번째 손가락,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일 쉬울 테니까요.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1번째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요. 자, 5번째 손가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듣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태중의 생명을 가진 임산부 집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이 아이에게 태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늘 들려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테이프를 틀어서 들려주기도 하고 본인이 읽으면서 들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설교나 성경 관련 자료들을 차 안에서 듣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설교에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5번째 손가락입니다. 그 다음 4번째 손가락에는 뭐가 적혀 있던가요? 예, 읽기입니다. 읽기. 여러분,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어떤 카페에 사장님이,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카페를 한동안 폐쇄를 닫아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었던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심심한 사과라니 난 하나도 심심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심심하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심심해서 사과를 드린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일 없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하는 심심하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죠. 이 사흘을 요즘 학생들은 4일로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사흘이니까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한답니다. 오늘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일, 그죠? 금일 휴업. 금일은 뭐를 말하나요? 오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금요일을 말한답니다. 여러분, 고지식하다, 성질이 고다서 융통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는 고지식하다, 지식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이, 문장을 읽어 나가는 능력이 저하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볼 게 너무 많으니까요. 영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글을 읽는 것이 불편합니다. 보는 것은 좋은데 눈으로 읽는 것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휘력도 줄어들게 되고 문해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을 금요일을 읽고 사흘을 사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심심한 사과를 심심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전 조사이긴 합니다만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인들의 53%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답니다. 아마 2019년도에 53%라면 지금은 아마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수동적인 방법이라면 읽는 것은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공부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공부해야 합니까? 예,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개역개정 지금 바뀐 성경에는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주는 상,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스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긴 사람에게 주는 상.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밥상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 왜 밥상을 차리나요? 원수 앞에 왜 밥상을 차리나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왜 그러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승리자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상을 차리는 고대 근동의 문화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승자에게 보기 좋게 원수 앞에, 패한 원수 앞에 밥상을 차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밥상을 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지 않던가요? 이 성경이 왜 이럴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럴 때는 공부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모르면 물어야지요.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자세히 신중하게 성경을 읽어야지요. 잠언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건성으로 대충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야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권위 있는 책을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는요, 공부해야 합니다. 빡빡이 숙제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선생님은 아마도 그냥 달리는 말로 생각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말 밑에 불을 켜두면 뜨거우니까 말 아래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길 텐데 어떻게 그냥 그것을 그냥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가운데 그게 왜 그럴까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으셔야지요. 찾아봐야지요. 성경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손가락에는 암송하기입니다. 손가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손가락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듣기, 그 다음엔요 읽기, 그 다음은요 공부하기, 그 다음은요 암송입니다.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대학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0개의 암송 구절을 완벽히 외우도록 할 것이다.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기본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입에서 안 떠나게 하죠? 외우고 있어야 입에서 안 떠나게 하죠. 뭐 성경을 입에 붙이고 다닐 건가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마음에 담아둬야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암송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훨씬 강화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시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무궁무진한 기도가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그것은 은혜로운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고 암송할수록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담대함, 여러분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고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분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물론 수월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묵상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암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는 과정이라고요? 마음에 두는 과정이라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작업입니다.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면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 소리를 낸다, 으르렁거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한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고, 때로는 읽고,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묵상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경전을 묵상했습니다. 경전을 외웠습니다. 왜요? 신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성경, 더 많은 경전을 외우려고 했고 더 많은 구절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려고 했습니다. 왜요? 더 많은 구절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면 둘수록 신의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전을 묵상했던 이방 종교인들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구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나는 성경을 몇 구절 외우고 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몇 독을 했느냐, 몇 구절을 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공부하고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영향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 손에 잡혀있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잠시 접어두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한 것을 보는 그 수고를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애씀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요, 악인들과 세상의 길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만지고 있는 핸드폰을 아예 다 이게 부숴버리거나 다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사용해야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 시간에는 그것을 잠시 내려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보다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인의 꾀가 아닐 수도 있고 죄인들의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즐거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수고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좀 더 진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빌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답을 보여주셨네요. 세 번째는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손가락으로 공부한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신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정도는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손가락 5개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외우란 말입니까?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암송해야 하고요. 그 다음은요? 묵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당하게 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